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52페이지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까지 1152페이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뭘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가서 전하게 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지게 됩니다. 유다는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겪어야 했고 그때마다 기술자들과 또 귀족들과 유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핵심 인력을 다 뽑아간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유다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참고로 2차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10년이 지난 즈음에 유다는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조가 남유다가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다가 망하게 된 그 이유는 바벨론의 군대가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 말씀하셨고 4절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을 5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유다가 무너지고 왜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된 이유는 어제 말씀 전했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마른 뼈가 된 이유는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들려주라고 그랬어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른 뼈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이 누구인지는 열왕기하 2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용사 10,000명, 모든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들도 에스겔처럼 꿈이 좌절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귀족이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꿈이 좌절되고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을 가졌는데 침공을 겪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 낯선 곳에 뚝 떨어뜨려져 살아가게 될 때에, 자,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주 코너로 몰아가시든가,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벨론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할까요? 아니면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갈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신앙을 갖고 돌아올까요? 아니면 떨어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뒤에 있는 편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 있잖아요. 필요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회유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 되면, 내 말 잘 들으면 일거리 줄게, 살게 해줄게, 유혹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만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할 텐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 길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나 기술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살 길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세상 따라가게 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폐역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배반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똑똑하고 기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힘든 일 만나게 되면, 꿈이 좌절되게 되면 그 믿음도 똑같이 사라져요. 우리가 코로나의 일을 겪게 될 때, 이 일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가 하면, 이 꿈이 무너진 곳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믿음 없는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을까요? 왜 꿈이 좌절이 되는 현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정권을 잡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야. 그 꿈을 꾸었을 거야. 어려서부터. 난 제사장이 될 거야. 내가 제사장이 되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계획도 세웠고 꿈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10년 지나서 유다도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직업도 의미가 없어진 상황. 하나님 왜 에스겔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을까요? 왜 꿈을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낙심이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아멘. 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그런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에스겔은 꿈이 좌절됐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됐으니까, 여기는 성전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이 보내셨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유다가 망하게 되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잡혀와서 70년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대.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를 연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기억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죠. 누굴까요?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형들에게 팔려졌고 미움을 받았고 애굽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니까 형들이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이려고 판 것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앞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끝났다, 단절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난 거기서 일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뚝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장소, 성전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건물 안에서가 아닌, 지역 안에서가 아닌 지역과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 버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려야지, 그러고 세상으로 갈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을 때에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패역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이런 패역한 사람들이 돌이키겠는가? 그건 우리의 걱정이에요. 우리는 늘 방법을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살리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지? 내가 어떻게 살리면 될까? 어떤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들려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순종해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괜히 앞서가서 걱정하지 말고,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잖아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굳은 마음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는 일.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넘어지게 될 때, 마음 빼앗기게 될 때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자꾸 흔들리면 흔들리는 건 결국 뽑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살리는 사람이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준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요셉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깜깜하고 두렵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유혹을, 보디발 안에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형제들과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앞서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포하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0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걸까요? 그럼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좋을 때 믿는 하나님. 그런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할 일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외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그리고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마른 뼈들 귀가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서 듣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술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비록 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요셉을 훈련하셨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요셉이 깨닫게 될 때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제한적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넘어서 열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보다 큰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무너진 곳 우리의 생각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이 듣고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